3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건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4월 첫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찬송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를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에서 왜 이 찬양을 오늘 준비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이 말씀을 헬라 원문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 푸네마 에스틴 토 조포이운 헤 사륵스 우크 오펠레이 우덴. 이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소생시키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소생시키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은 영과 육을 대조하고 있으며 살리는 것과 무익하니라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은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는데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륵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죄인인 인간의 그 속성, 부패한 그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토 조포이온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이 단어는 동사가 조포이에오이에요. 조포이에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살림 명사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사는 살리다 이런 것처럼 토 조포이운, 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영어로 더입니다. 더. 그런데 여기 조포이운이라고 하는 명사, 살리는 것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의 동사가 조포이에오인데 이 동사의 그 원뜻은 뭐냐면 소생시키다, 생기를 불어넣다, 생명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셉트와 긴따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조이, 보이, 에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아담이죠. 하와는 아담의 뼈로 창조했고요.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음받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포이에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다. 생기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이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여자이듯이 태어나서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엄청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다. 성경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에 무슨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 죽은 것, 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너희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를 말하는데요. 그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에서 뭐라고 지금 쓰고 있냐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이 1절 말씀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의미를 제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또 제가 얼마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제가 해결받았는지를 제가 또 설명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이 구절이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됐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란 말은 죽었을 때, 죽었다는 말은 과거 완료입니다. 죽었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죽었을 때에 우리 인간의 삶이 뭐냐 하면 세상 풍속을 쫓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겠어요?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불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으니 바로 세상의 영이다. 사단 마귀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의 영을 쫓아다녔다. 왜?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바로 이 존재가 지금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산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본질적으로 진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안 믿는 분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가차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요, 어떡한지 막 구걸하거나, 그래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가차 없이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구구단 공식보다 더 정확하니까요. 확실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안 믿으면 심판이다. 정확합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든지 감정이 상하든지 욕지거리를 하든지 그거는 그 본인의 자유고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건 자유고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이 말이죠.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임금인 세상의 영, 사단 마귀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세상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 2절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쏙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마귀 세상 영이 그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제자의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팔 수밖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 수밖에. 예. 세상에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절대 안 믿습니다. 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예, 적응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해서 유튜브 올렸더니 꼭 한두 사람은 싫어요 거기다가 꼭 눌리더라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세상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좋아요로 하고 눌리면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냔 말이에요. 그런데 꼭 우리 병사들 중에서 한두 사람은 싫어요 이렇게 쓰거든. 그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누군지 모르지만 야 정말 세상 영에 장악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구나. 제가 기도합니다. 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또 아니요 라고 클릭할 우리 병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없지 않아요. 누군지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내가 세상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구나. 틀림없습니다. 영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랬지 않습니까? 자석에는 쇠붙이만 붙지 종이나 나무 안 붙습니다. 안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성경을 더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되지. 이 설교를 전하는 데에 그 영상을 보면서 아니요 라고 클릭할 수가 없지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정확합니다. 우리 삶이 왜 허무하고 왜 우울하고 여러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에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아니 쉽게 말해서 왜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살고 싶은데 왜 수많은 철학자들이 마지막에 자살로 생을 끝마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약물 중독으로 죽고 자살에 죽을까요? 그렇게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니까 죽기도 하고. 네? 돈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의 문제예요. 영. 그 사람 속에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병사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은 명심해 들으세요. 저녁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열심히 살아도 땀을 흘리면서 죽도록 일을 해도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뭐냐? 허무해요. 허무하다고요. 우울해요. 다른 사람들이 얼로 나오는 저 사람 왜 저 한강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까? 거기에 바로 날 수 있다고요. 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게 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거예요.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 영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들려. 귀에 안 들려. 그냥 안 들려. 이게 안타까움 아닙니까? 옆에서 말해도 니나 믿으라.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는 거지. 나는 내 생각을 믿는다는 거지. 나는 내 생각을 믿는다는 거지. 그 생각이 뭐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지는 그 생각. 우리 감정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어지는데 그 감정을 우리가 믿어요? 오늘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친구하고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인생도 내가 60년 70년 살 것 같아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원치 않는 사고를 만나가지고 말이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병들 수도 있는 거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불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지체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게 하는 건 그란 말이에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영에서 자유하라 이겁니다. 내 인생의 운명과 같은 이 운명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착하게 살면 되겠어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해방되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쟁취하면 가능할까요? 이 죄 문제 해결될까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에 해결하지 않고는 세상의 영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번 주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요. 왜 돌아가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죄명을 붙여서 십자가형을 처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안 받으시고 안 죽으시려면 딱 하나 말하면 됩니다. 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셔.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그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신병자 아니야? 머리가 돈 사람 아니야? 스스로 왜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난을 왜 당해? 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여러분 이 대못이 박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과 이 손에 대못이 박히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십자가를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지죠. 그럼 처지면 어떻게 돼요? 목에 압박이 돼. 그럼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 손과 발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숨이 좀 하지만 힘이 또 어떻게 돼요? 또 처지죠. 건강한 사람은 사흘 동안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몸이 약하셔가지고 오전 9시에 십자가형을 달리셨는데요. 오후 3시에 운명하세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딱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 구별된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여느 금요일하고 달라요. 그날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금식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명심하고 그날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내 오락을 추구해도 안 되고요. 예.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신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를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속자이시며 나의 구세주심과 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여기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초등학생이 이해 안 된다고. 나는 대학교에 고등학교에 항등식, 방정식 이해 안 돼. 난 못 믿어. 그건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 세상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세상 영이 있으니까 다른 건 다 받아들여라. 그러나 교회도 가라. 예배도 참여해라. 근데 예수님 믿지 마라. 요렇게 꼬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안 믿어. 그게 신기하죠. 그래서 30년, 40년 다녔는데 신대림 구속 받아가지고 박수무당되고 그리고 또 보살이 된 무속인이 된 분들을 내가 만나봤다니까요. 신학교까지 나온 여자 전도사님인데 무속인이 됐더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모셔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성령 필사한 병사들과 상담하면서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믿냐면 예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요. 그럼 너하고 상관없지 않냐? 너가 상관없잖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밥을 차려놨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있으면 뭐예요? 제가 마시지 않으면 이건 내 거 아니지. 내가 마셔야지. 응? 시원하다. 마셔야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거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렸는데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세상에 쫓겨나야죠. 왜? 세상 영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감히 내 안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캄캄해도 여기 지금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은 나가라 할 거 없어. 전기불 딱 켜면 되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은 밤은 물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둠의 영, 세상의 영은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떠나가나 말할 거 없어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떠나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만인의 나를 치려고 대적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단 말이죠. 정말 고뇌의 길, 우리도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더라도 다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나오냔 말이에요. 총리가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갈수록 빛이 나가요. 아주 막 인생에 빛이 난다니까. 전화위복이 되고 말이죠. 오히려 위기 때 더 빛이 나가요. 아주 막. 다른 사람은 죽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죽겠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건이다.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전역한 군종 중에 한 명이 상담을 하자 그래서 제가 강남역 근처에서 취재 갔다가 일로 오라 그래서 그 와서 제가 한 2-3시간 했는데,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저는 막 이게 진짜 감정이 막 돋구치고 막 생각만 막 열받치고 근데 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 이놈아, 그게 너를 하나님께서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정말 너무 값진 보배 그게.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듣고 보더니 관점만 바뀌어지니까, 목사님 내가 너무 자유하네요. 정말 그렇네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영이 들어오면 관점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인생 보는 관점, 문제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나를 막 모함에 빠뜨리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죽을 놈이 넌 한번 보자, 복사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자유하죠. 자유합니다. 세상적인 관점, 인간의 관점을 보면 오만 가지 불평, 불만, 원망 못 살아가요. 짜증나 이래. 근데 우린 그렇지 않거든.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시간에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오면서 변화된 그 인생,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간증을 하면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서두에서 마음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이분이 부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가게 된 지가 한 4년 반 정도 전의 일이거든요. 그전에는 이성미 집사님이 저한테 권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듣기가 싫었고, 그리고 교회를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남편이 이제 어떤 약간 계책을 가지고 조건부를 달아서 한 번만 주일 예배를 가자라고 해서 처음 교회에 가게 됐죠. 교회에 가서 그냥 여기는 어떤 곳인가 라고 이렇게 쭈삣쭈삣 하면서, 왜 처음 이렇게 교회에 들어서면은 그런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왜 새생명 축제나 이럴 때도 어색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앉아 있는데, 우리 지금의 교회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요. 그게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였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게 사중주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쓸데없는 자 하는데, 쓸데없는 자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여기가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약간 당한 느낌 같으면서 쓸데없는 자, 진짜 내가 쓸데없는 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참석했던 그 순간의 제 상황을 보면 저는 일본 활동을 하다가 사실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하면서 일본 활동도 접게 되고 또 그 전에 믿었던 종교도 회의감이 들어서 안 하게 되고 또 아이들한테 참 아픔을 주는 이혼을 하게 되고 방송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뭘 도전해도 쓸데없는 짓만 하는 딱 그 상태라서 쓸데없는 자라고 저를 지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끝에 보니까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는데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누군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형편을 사실 우리 엄마 최복순 씨도 뭐 깊은 내막은 잘 모르고 또 살고 있는 나조차도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다 아는 주님이 누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처음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렸다고 할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마음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느꼈거든요. 그 다음부터 매주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4년을 하나님 없이 거의 고아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살아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는 나를 방치해두지? 라는 그게 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되게 삶에 대해서 원망이 많았고 특히 일본 활동을 하면서 오해를 많이 받고 되게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 때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치되어져 있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이끌림에 의해서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을 들었을 때 저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게 나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셨고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믿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잠잠히 지켜보신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구속하려고 준비했고 그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이 확정되어졌다라는 걸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 찬송을 부를지도 몰랐지만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잠잠히 지켜보며 기다려 오신 것에 그날은 몰랐지만요. 돌아보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게 혼자서 일본 땅에서 중국 땅에서 그렇게 고생할 때도 저 혼자가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그 계획함이었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지루하고 길고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셨군요. 이걸 이제 알았을 때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조혜련 씨는요, 참고적으로
굉장한 불교도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분이 남편 따라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믿고 난 후에 달라졌어요. 조혜련 씨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조혜련 씨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 병사들 중에서도 그런 병사들이 많아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치 않았는데 세상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했어도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제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도대체 내가 왜 우울하냐? 도대체 내가 왜 허무하냐? 왜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나는 불행하냐? 이렇게 되는 게 없냐? 그것이 세상의 영이 나에게 옥새로 재은 딱 가둬오는 것 같은 감옥살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해결받는 이유,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주 설교 말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학교에서 못 배워요. 집에서 못 배워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는 배우겠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 뭐냐? 예수 믿어라. 여러분 옆에 동기나 후임이나 고참이나 여러분 간부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참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경험해본 자만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라고요. 정말 업무와 목사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받아 들어보시라니까요. 믿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고백할 겁니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조혜련 씨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이 찬양 부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찬양에 이 찬양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모든 문제 아시고, 나도 몰랐고 내 부모님들도 내 인생의 운명을 몰랐으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찬양 가사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르는 찬양, 찬송.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와 동행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십시오. 세상의 영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갈 것이고 생기가 들어갈 것입니다. 겨울 내 정말 동면했던 이 땅의 자연의 세계들이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의 씨앗을 발아하면서 잎을 내고 열매를 내듯이 여러분, 봄에 인생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에 인생이 시작됩니다.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 이번 주 금요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 성금요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 그분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믿으면 이 말씀대로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익한 인생이었던 쓸데없는 인생이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이 설교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그 길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죄의 중엄함과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에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 위해, 그리고 조국의 모든 교회와 선교 현장의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